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 믿음으로 리막슈는, 우리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 그 이름 속에 과연 내 이름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옮겨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진정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한 일들에 대해서 과연 실행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아벨의 얘기가 아벨의 얘기로 끝나고, 에녹의 얘기가 에녹의 얘기로 끝나고, 노아의 이야기가 노아의 얘기로만 끝난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읽을 때 거기 나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읽어가면서 그 이름과 더불어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읽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윤숙 씨가 쓴 국군은 말한다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 동란의 정말 엄청난 상처 속에 때때로는 무명용사로, 때로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난 그 전쟁터에 가서 모윤숙 시인은 시를 썼습니다. 죽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죽음으로써 아직도 생생하게 한국사의 비참함, 한국사의 처참함, 그러나 그때 그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그 어린 생명들, 젊은 생명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삶은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토대 위에 내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을 내려오면서 희생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에, 때때로는 단두대에, 때때로는 처형장에, 때때로는 화형장에, 때때로는 산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졌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떠날 수 없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찾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이 여전히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왜 누구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왜 누구는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찬송을 부리는 것인가? 우리가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면 실은 우리는 한 주님, 한 성령, 한 아버지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무엇일까?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과 가인의 제물의 차이를 믿음이라는 거 하나를 두었을까? 그러면 이 믿음의 차이가 하나님이 받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들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나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믿음의 차이,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29절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뭘까?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그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예배가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물을 들어서 그는 의인이라는 칭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 그게 바로 의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 그게 의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릴 때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예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기,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보여줘 우리가 믿을게 하지만 우리는 믿기 때문에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누구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세계상에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일 믿음으로 하신 겁니까? 이 일 믿음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엉망망 하나님의 드린다 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의 배경은 무슨 배경입니까?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거든요. 예수 믿는다? 이건 죽는 거예요. 예수 부인한다? 사는 거예요. 세상의 현지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일이 오늘의 이 시대처럼 얘기하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오늘의 믿음은 너무 캐주얼해졌어요. 너무 자기 위주야. 믿음 때문에 내 목숨을 내려놓는 그 상황도,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나 그 믿음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죠. 요즘은 손해보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왔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배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소리 높여서 당당하게 이것이 맞는 것처럼 얘기해도 별로 얘기를 못하는 세대가 왔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예배,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 이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아벨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옮겨가기 전에 라고 했어요. 옮겨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주신 동안에, 그죠? 이 시간 동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았다. 그때 가서 나 이거 못했는데 나 이거 해야 할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유증을 남기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뭐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한 가지라도 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뭐 억대의 제사를 남겼다, 뭐 드렸다, 전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언제 우리를 데려가실지, 언제 우리를 옮겨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다.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번 우리 이런 기도 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하나님 기쁘시죠? 하루를 내 뜻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뜻도 생각 못하고 하나님 임도 생각 못해서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됐어. 여러분 부모님이 그래 됐어 이런 거 하고 그래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밀어놓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왜 항상 기뻐라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항상 기뻐라가 제일 먼저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중간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 말고 그 다음 우리 7절에 믿음으로 노아와 그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글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하고, 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 믿음의 순종이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였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결론적으로 오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신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 안 하는 거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몇 번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서 끊어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은 다르다. God is now here하고 God is nowhere, 철자가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 숨을 쉬느냐, 어디에 끊느냐에 따라 달라요. God is now here, God is nowhere.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면 특별하게 인생에 뭐 다른 걸 많은 걸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이 주셨어. 그런데 다르게 살아요. 뭐 때문에 다른가?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하고, God is nowhere,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아무 때도 계시지 않는다 하는 불신의 삶하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비로소 세상은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리워드,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대학교들 졸업하고 뭐 이렇게 졸업 시즌입니다만은, 여러분 졸업식 때 가보면 왜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장에 가서 여러분 왜 내 자식이 상 안 받느냐라고 누가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알더라고요.
상을 받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뭔가 부러움이 있어. 그 상을 받는 부모의 그 모습에 보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상 받는 믿음, 우리 그냥 달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간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상이 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거 믿고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려워지는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라면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에녹은 여기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그 믿음을 그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받고 하나님 그들을 옮겨가셨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오늘 지금 여기서 살도록, 후에 가서 시간이 없어서 못 믿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여기서 믿으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는 믿음의 일만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일만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질시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허탄한 얘기에 결코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일과 믿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일에는 한치도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한 세대들, 나라들, 민족들, 언어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품으며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삶을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단위에 서니 저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였구나 하는 그런 놀라움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은 또 새로운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날, 놀라운 기대와 희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길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악한 자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뼈 깊이 새기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침에 우리 제자성서 아카데미가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는 하늘 찬양대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반주자 김은아 집사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를 보느라 손목이 많이 아픈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주하는 일에는 그 손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담아주사 하늘의 찬양을 담아주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해서 오는 연약함이 아니라 생각지 않고 뜻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온 약함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죄를 돌보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 여기서 함께 가자라고 하시며 깨우시고 힘주시고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